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상을 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 신자가 거듭 신자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신세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의 교훈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인즉 너희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인데 신명기 1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그 호렙산을 떠나서 이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2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은 가나안 땅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곧장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시작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바로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돌아보고 와서 그리고 보고를 듣고 나서 올라가는 게 어떻겠는가 했을 때 모세가 그것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0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참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평은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건민들이 장대하고 안악 자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라고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그 이제 전파가 되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낙심을 하고 그리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인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러 가자라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원망을 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해상을 하면서 이 이제 신세대 요단 땅을 건너가게 된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해 준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믿음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제 순종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나머지 10명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땅은 좋게 봤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막대기에 걸쳐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열매를 따왔는데 얼마나 열매가 크고 그 땅이 기름지다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점은 다 공통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6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라고 이제 그렇게 모세가 회상을 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그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 땅 거민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땅 거민들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크고 큰지, 그리고 또 그 성들이 여리고 성도 그렇고 성이 얼마나 높아 하늘까지 단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했고 성을 쌓아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성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라를 지켜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나안 땅의 성들을 보니까 두렵고,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키가 장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가다가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아모리 족속들에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가지고 마지막 그 홍해를 모세 지팡이에 내려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으로 끄집어낸 건 말할 것도 없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수없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정탐꾼이 원망을 하니까 거기 파고복고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 모세와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참 어찌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어이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들은 광야에서도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물이 없어서 그 할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고, 또 40년간 그쪽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매일 양식을 준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구름 기둥 불 끓여 밤에 추울 때 구름 기둥으로 따뜻하게, 더운 여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 주신 그걸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신앙이 쉽지 않다. 참 신앙이 쉬운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신앙이 좀처럼 안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세가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해서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좀 다니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신앙이 좀 안 들어갔겠나 싶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은 교회 다닌다고 뭐 다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실제로 그래 하더라고요. 깨놓고 하는 말이 솔직히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래 이야기 해보세요 하니까 우리가 교회 오락해서 왔기는 왔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뭐 잘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요 하니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도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믿습니다. 그래 내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믿으니까. 지금은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솔직히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도 몸은 와 있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믿으니까 그래도 뭐 다행입니다. 감사할 일인데 이 예수 믿고 신앙이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게 뭐 아마 오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뭐 아마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한 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게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참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사람들이 좀처럼 안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도 몇 년이나 오래 다니도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주어지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골짜기도 있고 산등성이도 있기 때문에 뭐 저보다 여러분이 많이 사신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생을 더 잘 알지만은 안 그렇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전적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전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시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대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더구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나마 우리가 은혜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한 경우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성경의 말씀에 구약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다 임한 건 아니었다는 그냥 믿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약 성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광야에서 정말 목이 마르고 광야에서 앞이 안 보이고 그렇게 할 때는 어쩌면은 그런 원망과 불평도 날 법도 한데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 사람이 어느 정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하나님을 참 잘 안 믿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나 이해가 안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죽을 때에 나를 여기 애굽에 묻지 마라.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서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줄 거라고 믿었고 요셉도 죽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출애굽시키면은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올 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졌는데 그 광야에서 현지의 백성들이 참 좀처럼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서읍들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하는 듯 하기로 그러니까 그 장대한 아낙 자손 앞에서 그 엄청난 하늘에 닿는 성과 같은 여류 성과 같은 강한 성 앞에서 그들이 겁을 먹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따독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수없이 따덕거려도 말 안 듣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실 것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기적과 능력으로 끄집어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백성들 보고 수없이 따돌렸지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좀처럼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갈렙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그 말씀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순종을 한 것과 순종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순종은 이해가 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노?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여리고 성을 이렇게 이어서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7바퀴 돌아서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믿으면 이해가 되지만은 믿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믿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갈렙 같은 경우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조상들이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신시대 사람들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때 홍해에서 건널 때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 강야에서 태어난 그 애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어른들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다 죽겠다고, 하나님이 너희 하는 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강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던 신세들은 자라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신시대 백성들, 오늘 같으면 청년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 조상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그런 믿음, 그런 신앙 하지 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 갈렙처럼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내 말에 순종했다. 그리고 갈렙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갈렙이 그 헤브론 땅, 유다 지방의 그 예루살렘 남쪽의 헤브론 땅 그 지역을 분배받았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인정합니다. 난 당신을 인정한다고. 당신은 내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나와 당신이 된다고 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다 점령했을 때에 그때 이제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시오 할 때 여호수아가 나 그 인정한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그리고 갈렙에게 그 땅을 주는데 그 헤브론 땅은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땅입니다. 유다 남쪽 그 지역. 다윗이 나중에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헤브론 그 지역에서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물론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지만은
나중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전체의 남북의 왕이 되는데 그 왕 유다 지파의 왕족이 그 헤브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받게 됩니다. 이 갈렙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렙같이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믿음은 담대한 신앙입니다. 담대한 신앙.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담대한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한 말씀이죠. 너의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하라 이 말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여호수아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면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그 배경의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이제 개정 성경은 우리의 밥이 되는데 이전 개혁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밥이다. 그들.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간이부 갖고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뭐 아파트 빌딩 숲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직도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그리고 앞으로 올 때 뭐 교회당도 구입하고 이렇게 이 핵심도시뿐만 아니라 또 이 역세권 그리고 경상대학교 이 지역을 복음할 때 저 높은 빌딩 저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겠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한다고 믿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잘난 게 있어야지 뭘 보고 우리가 그들도 인도를 하겠나?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요새 애들 보통 애가 예수 안 믿거든요. 옛날처럼 우리가 막 아이들 간식 주면 애들 몰려드는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또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시대에도 특별한 방법이 있긴 한데 어쨌든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못 살 때고 지금은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집에 먹을 간식이 쉐있기 때문에 웬만한 간식 줘갖고 애들 교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고 이런 시대에 복음이 쉽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먼 방법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요단강에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든 되겠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하든지. 하나님이 한 걸음 나가면 그 다음 방법을 또 허락해 주고 또 한 걸음 나가면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등불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미래의 것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개척도 가능하고 교회들 세우고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앞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고 앞으로 미래를 세우고 미래의 인재를 세우고 학원 복음화를 이루고 여기 다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내비게이터 선교에 활동하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부교육때 때는
대학 캠퍼스 가면 전도지 들고 사인기도 있고 많잖아요. 전도 마음껏 전도했습니다. 1대1 전도하고 지금 대학 캠퍼스 못하게 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설치가지고 지금은 외부인이 대학교 캠퍼스 전도하면은 그 행정 담당자들 와서 그 막아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대학생은 전도할 수 있어요. 자기 학생이 종교 자유이기 때문에 캠퍼스 전도했어요. 그 이제 또 그게 쉽지는 않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대학생인데 지휘하기 어려우니까 공부한다고 막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스스로 전도하게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게 관건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을 초청하게 하고 교회가 이제 말씀을 베풀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또 현장에 캠퍼스에 나가서 또 전도를 하고 하는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가 직접 가서 전하면 안 되니까, 못하게 막으니까, 행정당국에서 못하게 막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전도를 하도록 해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또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여호수아의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은 그리고 하나님이 일찍이 그 주신 땅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도, 야곱이 그 행한 미움을 사고 그 외삼촌 집에 갈 때에 그 들판에서 잠을 잘 때 돌베개하고 잘 때 그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너가 너 외삼촌 집에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너가 돌아올 때, 너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형의 미움을 사갖고 겨우 살아서 도망가가지고 그 먼 땅 외삼촌에 들어오는데 짐승들이 광야에 있겠고, 나그네 길이, 그 험한 나그네 길이 옛날 오늘처럼 고속도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강도 때를 만나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고, 내가 너 외삼촌 집에 갈 때도 함께 하겠고, 너가 너희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땅을, 너가 누운 이 땅,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땅 한 평 없는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나? 사람들은 뭐 혹시 뭐 거짓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땅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주겠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가면 그 땅을 찾을 때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안 했다는 게 이 문제 아닙니까? 안 된다고.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 하나님이 너 말하는 대로 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다 죽겠다고 한 사람 강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교회를 보잖아요. 성도를 본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당국이나 그 사람들처럼 아이고 요새 뭐 그거 한다고 되나? 뭐 안 된다고. 요새 뭐 개척한다고 되나? 안 된다고. 그리고 요새 뭐 누가 예수 믿냐? 요새 뭐 교회 쉽지 않다고. 안 된다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고. 왜냐면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힘든데, 제가 생각해도 좀 힘들어요. 제가 개척해본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개척이 보통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볼 때도 좀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인도하는 만큼 또 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서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고 왔다. 굉장히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안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뭐 다 큰 청년이야 뭐 키가 커서 못 앉지만은 어릴 때 여러분 시장 가고 하면 안고 다니잖아요. 자녀를 안으면은 그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거칠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독수리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얹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얹고 왔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독수리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얹고 온 것처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오셨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참 거친 것 같고 어쩌면 항무지 같고 이 나그네 길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인생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으시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온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1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났겠습니까? 위대한 주의 종 모세 선배들이 다 돌아가고 나니까 이 새파란 젊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도 저도 그런 생각이 날 때입니다. 참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도 그렇고 참 선배 목사님들 얼마나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참 우리가 참 너무 부족하다. 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고신 교단도 그렇고 우리 이 지역의 교회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도 잘 이끌어가고 후배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참 그때 선배님들이 살아계신 그 선배님들이 그냥 지금 현직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까. 또 우리 은퇴 목사님도 계시지만 참 계시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어떻게 해냈을까. 그때는 더 힘들었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때 어떻게 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참 주의 종들 많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은 참 그분들 현직 때 어떻게 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척하고 전에 말씀드리는데 사역을 하고 교회사를 하면서 우리 노예 안에 은퇴 목사님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고 그 하나님 맡긴 사역을 끝까지 완주를 하고 은퇴를 한 게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다. 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겠나? 그 완주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게 준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를 한다는 게 은퇴할 때까지 그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의 입장에 젊은 여호수아가 수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아무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세가 그냥 명령하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어서 다 했습니다. 모세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모세가 은퇴를 하고 모세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단 말인가? 덜큰 겁이 안 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1장 6절 그리고 7장 7절 1장 6절 7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여호수아가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근데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테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이제 그 뒤에 그 말씀이 제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참 멋지던데,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같이 너와 함께 할게 하는 그렇게 말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됐겠죠. 모세 혼자 위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여호수아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오늘 우리도 참 어찌 보면 앞이 참 쉽지 않고 그럴 때에 그때 위대한 주의 종들과 또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믿고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했다가 부모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내가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이 교회를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될 때 뭐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와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게 사역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진들과 위대한 선배 목사님들과 위대한 주의 종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겠다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니까. 우리가 안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믿으면은 그 사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 신뢰가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덜 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신앙,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 적극적인 신앙에 반대되는 것은 원망과 불평, 그 다음에 낙심, 그리고 불순종. 그러나 이제 그와 반대로 적극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고, 교회 사역을 승리하게 될 수 있고, 개인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성김으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회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광야에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말을 전할 때에 한 가지 이제 더 이제 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면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가능성도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가지 마라 그랬어. 가지 말고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자중해라 하는데 아니라고 가겠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쳐 부수자고 모세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다가 싸워가지고 대패를 해서 수만 명이 죽고 실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간다고 하더니 지금은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고 사람이 죽고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면 예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마라 예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데 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떼놓고 하겠다고. 그 모세가 하지 말라고 떼놓고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신앙. 그거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성도는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게 인생에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대로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이제 요약을 정리를 할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고 말하고. 된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절대 신앙.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신앙, 절대 신앙이 있으면은 상황은 바뀌어도 이 이제 적극적인 신앙은 첫째는 긍정적이에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해. 하나님이 말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 광야에서 너희 말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그 광야에 다 죽겠다는 광야에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갑시다 그러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러니까 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이 이제 덧붙이는 거죠. 소망,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안 된다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안 된다고 할 때는 잘 말 안 해봅니다. 말 안 해봅니다. 된다고 할 때는 아주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순종을 안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고 위대한 이 믿음의 신앙이라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모세가 가지마라 가는데 가가지고 싸우겠다.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가지마라 할 때는 구름 기둥이 설 때는 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설 때는 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갈 때는 가고. 아멘. 그게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고 극히 아주 강하고 마음을 담대하고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진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 앞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전쟁하면 나가 싸우다가 싸우다 죽으면 처음 가는 거지. 그 두려워하지 말라. 뭐 전쟁 안 일어나게 해야죠. 일어나면 안 되고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그만큼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소망이기 때문에. 만일에 두려워하면 세상을 보면 그냥 들큰 겁이 난단 말입니다. 돈을 생각하면 겁이 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온갖 이 소식들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나라가 어찌 될란가 들큰 겁이 날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들큰 겁이 나면은 무슨 일을 해내겠습니까? 해낼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 한단 말입니다. 역량. 우리가 이제 테니스를 치거나 하면서 게임을 해보면은 저 상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정없이 깨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실력은 사실은 없는데 겉으로 봤을 때 억수로 강해 보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전에 테니스를 경기했는데 우리 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옆에 그 목사님이 안정적으로 서브를 넣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를 안 해서 서브를 넣다가 좀 강해 보이는 그 사람이 서브가 들어가지 않고 실수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서브가 안 들어가냐고 그렇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약간 걱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사람이 걱정을 하니까 뗄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잘하더니 똑같이 그냥 그런 식으로만 넣어줘도 내가 보니 이길 것 같더니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우승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 딱 느끼는 순간이 이게 상대적이구나 이거.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겁을 득 먹으면은 자기 은사와 능력도 발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는 은사와 능력과 실력이 가득 차 있는데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 특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겁을 득 먹으면은 발도 못 떠고 들들 떠다가 시간 다 보내본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내 속에 있는 은사는 좀 제대로 발휘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도록 마음에 무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장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겁을 먹지 마라. 돈이나 세상에 막 그런 것도 걱정될 건 많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겁을 먹지 마라.
그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왜 그러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 지혜를 또 번뜩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대한 마음,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 요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도 앞으로 전진하면 된다고.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더 전도 열심히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더 하면은 또 조금씩 더 모이고 또 되는 겁니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육신적인 생각도 들지만은, 그런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택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밤을 새워도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과거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인생을 살아가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며 또 우리가 가정을 또 생각할 때에도 어떤 면에는 걱정할 그런 또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염려가 생길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또 그 다음 시세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고, 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건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마치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서 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신앙, 좋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